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나병에 걸린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낯설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4절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그걸로 증거를 삼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레위기 14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이런 피부병 환자들에게 있었던 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 레위기 14장 이야기를 뭐 전체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나서 그리고 결국에 이 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혹여나 나병이 낫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가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일주일 정도를 더 경과를 지켜보고 그 사이에 뭐 정결케 하는 여러 가지 뭐 의식들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8일째가 되는 날 이제 제사 지낼 그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질병으로부터 이 사람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 이 제사장의 허락이 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누군가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 전통에 의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기의 부정함을 입고도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병을 옮기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죽을 각오를 다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게 되죠. 그러고는 이제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이제 정결케 되었다라는 증거를 이제 드러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나병이라고 하는 상당히 고치기 힘든 이 질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마태는요, 생각보다 상당히 무덤덤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나병 환자가 와서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그래서 손을 대서 고쳐주셨고 가서 이제 증거를 삼아라, 이게 다예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니면 이 나병 환자가 깜짝 놀라서 막 예수님을 따르는다거나 이런 뭐 표현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보통 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특별한 능력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지금 우리도 병을 고치는 이 역사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라 병 고침의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적에 대해 놀라워하고 대단하게 반응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이 기적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단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이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셔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요, 이 교회 저 교회 소문내고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뿌려다니면서 누구 집사님 누구 선교사님 이런 사역한다고 막 불러다가 막 집회하고 막 수백 명씩 모아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 이 의도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가운데 뭘 보여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는 그러면 나병 환자의 병 고침이 아닌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위기의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 나병 환자는 이 마을로부터 아예 바깥으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고 함께 일하던 동료와도 헤어져야 하고 자기가 관계 맺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끊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야만 했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이 병에 걸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자기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 단절되고 격리된 삶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일상생활이 무너지고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성문 밖에서 구걸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어떤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거나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이 있었거나 하면 2주간의 자가격리, 오로지 자기 집 안에서만,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만 2주를 지내야만 하죠. 그런데요, 이 자가격리를 겪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을 호소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외로움과 우울증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수다 떨고 쇼핑도 하고 산책도 하고 했었던 그 일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괴로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가격리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제한된 반경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명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도 5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고, 혹여나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으면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여행에 대한 그리움, 모임과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식, 함께 교제하고 웃고 떠드는 그 사소함들, 지금 우리만 하더라도 대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해서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려야 하고,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것이 벌써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그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고 있죠. 근데 그래봐야 그건 1년, 2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단지 그냥 1년, 2년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평생 격리하고 평생 단절된 채로 그렇게 살아야만 해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느꼈을 그 단절과 격리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절실하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따뜻함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냥 그 차가운 맨바닥에서 홀로 드러눕는 그 홀로 외로움이 얼마나, 그 차가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전에서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요, 상당히 그 사람의 절실함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삶에 대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어쩌면 무의미하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서 부탁 하나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목숨을 내놓고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그냥 하는 부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협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목숨까지 내걸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요, 육체의 질병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사회로부터의 단절, 가족들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질병에 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당시 사회 속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겪었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았었던 그 시선은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나병이라는 질병 그 자체로 이미 이 사람은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더러운 존재, 저 사람과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멀리 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과 그런 인식들이 그 사람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든 시선을 받아야만 했었을까요? 아마 구걸을 하고 있으면 때리고 쫓아내고 침을 뱉으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이 나병 환자의 삶은요, 아마도 철저하게 무너졌을 거예요.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만 하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저주받은 자인가, 이런 자책을 하면서 비관적인 삶의 나락으로 아마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피해의식과 비관적인 생각들로 자포자기하면서 어쩌면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원래 율법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는 것은 금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절대로 손에 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금하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몸을 만지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이 나병이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받은 저주가 아니라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까지 어루만져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요, 어쩌면 예수님도 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일지도 모르는 일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과감히 그의 손에 몸을 대셨고, 그 순간 질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겪었었던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단절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들,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과 편견도 그 순간 동시에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심을 통해 예수님은 단순히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고치신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과 영혼을 고치셨고, 세상으로부터 받아야만 했었던 그 경멸과 저주의 시선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단절과 고통으로부터 외로운 가운데 몸부림쳐야만 했었던 그 삶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다시금 온전한 삶 가운데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도 이 육체적 질병이 사라진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는 그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 경멸의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 다시는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은 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그 기쁨으로 아마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으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이 대단한 능력으로 병 고치는 사역을 내가 보여주마라고 해서 이걸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삶을 고치시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측면이 아니라 단절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 중요한 것임을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뭘까요? 병을 고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에 손을 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냥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냥 그래야만 하는, 누가 그 누구도 선볼 필요가 없고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에 손을 대셔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고치셨습니다. 죄로 얼룩져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장 큰 겪었던 이 어려움은요,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단절과 격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나병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겪어야만 했었던 그 단절의 고통,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야만 했었던 그 경멸 섞인 시선,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도요, 이 단순한 나병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소외되고 단절되었던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자기를 바라보던 그 경멸과 저주의 시선에서 해방되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단절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 관계의 단절 때문에 현실에서 삶에서 우리는 결핍이라는 것을 겪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관계의 불안함과 같은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그 고통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힘들었던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훨씬 더 넉넉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요, 자살률은 훨씬 더 높아요. 삶을 윤택하게 해줄 생활용품과 가전제품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쁜 삶에서 더 허덕이고 있어요. 휴대폰과 SNS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수많은 고리들이 생겼지만 외로움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이런 물질적인 것들과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저 바닷물과 같아서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우리들의 목마름의 문제,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들의 인생의 목마름은 이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단절로부터 왔었던 그 고통을 겪었던 그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때문에 오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졌었던, 단절되었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결핍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으로만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생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우물물을 아무리 애써서 길어 올려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만족이시고 소망이시며 참 기쁨과 영원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무언가 결핍을 느끼고 단절을 느끼고 있다라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이 그 단절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됨을 주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